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급할 때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급하면 옷을 입을 때, 특별히 단추가 많은 옷을 입을 때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단추 순서가 오히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죠?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우선순위를 올바로 해야만 그 급한 문제가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급하면 급할수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급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윗은 이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도피 생활은 다윗 개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연단의 과정,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 마음이 괴롭고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능한 한 사울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상하게 다윗의 첫 번째 선택은 그 당시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은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요. 4km면 심리 아닙니까? 심리. 한마디로 사울이 찾아오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성막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이고 공개된 장소예요. 도망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장소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선택한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급할 때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당장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하게 돼 있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위급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첫 단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 같지만 앞으로의 도피 생활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성도가 위급할 때 해야 될 첫 단추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 성막이 있는 노베 가서 제사장으로 있었던 아히멜렉을 만나요. 그런데요,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온 이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은요, 두려워하면서 떨어요. 아유, 다윗이 왜 왔지? 왕의 사위고 군대의 장인데 왜 왔지? 하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당시 왕의 사위이고 군대의 지휘관이면 어딜 가든지 군대를 데리고 갈 텐데 혼자 온 거예요. 그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사울왕이 포악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혹시 다윗에게 명령을 내려서 무슨 해를 가하려고 성막을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쫓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뭐 도와준다고 해도 어떤 또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이 명령한 일이 있어서 지금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왔다고 둘러대요. 2절 보니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소수의 부하들만 데리고 지금 이 성막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부하들을 위한 먹을 양식을 구해요. 다윗은 급히 도망하느라 양식을 챙기지 못했어요.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러면서 3절에 양식을 구해요. 떡을 구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 다윗의 형편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왕궁에서 풍성하게 먹던 그 다윗이 이제는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구한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떡. 제사장 아히멜렉은 떡을 달라는 다윗의 요구에 놀라운 대답을 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통 떡이 나오고 거룩한 떡이 나오죠. 보통 떡은 사람들이 가져와서 먹는 떡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떡은 거룩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구약 율법에 보면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했는데요. 성막에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따뜻한 떡을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그날에 묵은 떡을 물려서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에게 먹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율법의 형식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찾아온 배고픈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배고픈 심령으로 나온 자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먹은 이 거룩한 떡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 걸었던,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율법의 형식만 지키고 자랑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이 받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넙죽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떡을 먹어야 돼요. 거룩한 떡. 돈 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손대면 안 돼요. 맛있게 보인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이 거룩한 떡은 또한 말씀의 떡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의 떡. 다윗은 첫 단추를 잘 꼈죠. 위급한데 어떻게든 사울로부터 멀리 도망갈까 하다가 그래도 성막에 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일반 떡이 없고 거룩한 떡만 있는데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처럼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성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들은
성적으로 좀 정결해 있다. 그래서 떡을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그냥 남이 들려주는 그냥 성경 이야기나 또 목사가 전하는 설교만 듣고는 그냥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건강해지진 않아. 자기가 그걸 먹어야 돼요. 그젠가 그 간증을 하나 봤는데 한국의 개그우먼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남녀 호랑개구의 독실한 사람인데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많은 사람들의 그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으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로마서를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하고 막 성경 전체를 막 몇 번씩 지금 읽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보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오히려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됐더라고. 근데 LA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뭘 했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 오신 수십 년 전에 오셨던 그 할머니 성도가 예배 끝나더니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미안해요. 나 교회 다니면서 그냥 위로받으려고 평생 교회 다녔어요. 성경 한 번도 일독한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조혜련 집사님보다 더 많이 성경 읽다가 죽을래요.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민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겠구나. 교회에 이민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살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사실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읽는 건데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알게 되고 생활의 기준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건데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시체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어린 나이의 신앙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급한 상황에 지금 가능한 한 멀리 사회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고 거기서 떡을 달랬는데 일반 떡은 안 주고 거룩한 떡을 주므로 도망가는 중에도 위급한 중에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 이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지만 도망가는 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떡인 진설병은 몇 개를 만들죠? 12개. 12개는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의미해요. 12지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거든요. 즉, 그 12지파가 상징되는 그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릴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제 또 한 가지를 구해요. 보통은 성막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뭐예요?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구해요.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급하게 도망가느라 자기의 무기를 챙기지 못했어요. 무기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앞으로 전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 성막에 없는 전쟁 무기를 구했는지는 모릅니다. 급하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봤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성막에 칼 한 자루가 있었어요. 성막에 어울리지 않는 칼. 그 칼은 매우 의미가 있는 칼이었어요. 전쟁을 위해 쓰여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칼이었거든요.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안 물어봤으면 못 받았을 텐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 되겠는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칼은 바로 다윗이 예전에 물리친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다윗을 승리케 한 칼. 그렇죠? 이 칼이 왜 여기 있어요? 당시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념으로 사울왕이 성막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다윗이 얻은 건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바친 골리앗의 칼이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섭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엄청나게 은혜로 다가오잖아요.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칼을 줘도 다윗은 아마 힘이 됐을 텐데 골리앗의 칼을 줬을 때 이것은 그냥 칼이 아니에요. 다윗이 거대하고 강력한 골리앗을 이긴 것은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칼을 받는 순간 다윗은 전율에 올랐을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 길이지만 이건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인 것을 확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더라도 고난 속에 들어가서 쭈그러져갖고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나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난 속에 들어간다면 그 고난의 아픔과 괴로움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골리앗을 칼로 받은 것은 세상은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다른 칼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가진 것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대적 골리앗을 지고 그 칼을 하나님께 바쳤죠. 근데 그 칼이 다시 돌아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시간, 은사,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넙죽 받고는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때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물질이나 헌신과 그런 거는 헛수고로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과 물질과 은사는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위급한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헌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첫 단추가 잘 끼어졌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